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으며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나의 삶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나의 교우와 나의 가족을 위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자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못 듣는 척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3장 27절부터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들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는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요, 좀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과 그전 이번 주 중에 주중 쭉 말씀들이 이제 성전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와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눈에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으로 그려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런 모형으로 만들어진 곳을 가보든지 또 영상을 보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좀 상상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제단을 하시고 또 여러 방법을 걸쳐서 제사를 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제단이 만들어진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제단은 오늘 말씀을 대로 생각하자고 하자면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유대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던 제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쉽게 와닿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의 예배당의 제단, 이렇게 강단을 의미할 겁니다. 이런 강단, 제단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께서 제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엄하게도 가르치셔서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 단 위에는 아무나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 단 위에는 올라오지 못했고 또 올라올 때에는 신발을 다 벗고 이제 올라왔던 어렸을 때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신앙교육을 해왔죠. 물론 지금에서는 하나님이 제단 위에만 머무르시는가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단에만 머무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단에 머무르신다, 성전에 머무르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제단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제단을 거룩하게 여기며 제단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그 제단과 더불어 나의 가정에서와 나의 직장에서의 제단이 쌓여져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 제단이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 가정,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 또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또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자리인 그 제단들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만 제단을 만들고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제단을 쌓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하는 일터에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해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층계는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이 동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했죠?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동쪽을 향해 제사장이 서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한다라는 것은 결국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 삶의 자리 직장에서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묵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 서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는 그런 게 끊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나의 시선이 나의 자아로 돌아가 있고 혹은 내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져 있는 때를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환경과 주변의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쪽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나를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일상과 나의 삶 자체에서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제단을 만든 후에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정결 예식을 하는지 7일 동안이나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뭐 딱 7일 동안이다라는 그런 이 개념보다는 완전하게 이 제단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연결해 보면 우리의 제단이 완전하게 정결해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 제단, 우리의 삶의 제단, 우리의 교회의 제단이 정말 7일 동안 완전하게 정결 예식을 거치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오늘가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을 얻기 위해 회개하는 삶,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노력들과 수고들을 우리는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정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나의 직장과 여러 관계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의 처소, 교회, 가정, 직장, 나의 삶 이러한 모든 자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공동체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 그제서야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27절이죠. 제단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쭉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제단이 정결해진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드릴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공동체 안에 쌓여져 있는 죄악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못한 채 나의 바람만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의 제사,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게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저한 회개는 나의 삶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회개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그제서야 즐겁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제까지는 나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해 왔는데 오늘 하루는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뭘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들이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 또 서로를 사랑하라 분명 말씀하셨는데 사랑보다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렇게 가정 공동체와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처소, 우리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 우리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즐겁게 응답해 주실 것임을 기대하시면서 먼저 오늘 하루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며 살아왔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공동체가 가진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주께 철저하게 회개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죄에 대해서, 교회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주께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성 금난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한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주께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정결함이라는 것을 늘 유념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결함을 빼앗는 나의 삶의 여러 유혹들로부터 멀어지고 구별되게 하시고, 또한 내 가정에 침입하고 우리 교회에 침투하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기도함으로 물리쳐서 정결함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